제가 이스라엘에서 노방전도 하다가 같이 전도하시던, 주변에 전도하시던 유대인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그분과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유대인들에게는 마태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 간증을 조금 해주시는데, 본인도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금서거든요, 신약성경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습니다. 가지고 주변에서 신약성경을 줬는데 통 읽어보질 않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잠이 안 와서 그러다가 우연히 마태복음을 이제 펴서 봤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을 읽고 예수가 그 메시아라는 소리죠.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오리한 메시아라는 소리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죠. 진짜 예수와가, 이제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하거든요. 예슈아가 진짜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맞으면 저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이제 잤다는 거죠. 근데 꿈에 빛이 나타났대요. 빛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꿈에 그걸 이제 바로 만난 거죠. 예수와를 만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 푹 빠진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그 행동이 나오는 게 구약 성경의 배경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슈아 하 마시아흐거든요. 이게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 소리예요. 구약성에서 그 길게 말씀하고 있었던 오리라한 그 메시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약의 배경을 알아야 사실 마태복음이 정확히 더 깊이 있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외칩니다. 그게 이제 많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따라가실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 있던 맹인 두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예슈아, 그 메시아, 그 오리라는 그분. 그리고 또 이제 마태복음 20장 30절 가봅니다.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이 맹인들은 여리고 맹인들입니다. 갈릴리 맹인들도 외치고 여리고 맹인들도 외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12장 22절 23절 갑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그랬죠. 종교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이 어떤 현상을 보고 이분이 바로 오리란 그 메시아 아니야? 다 외치는 거죠. 이게 어린이들까지 외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린이들까지 메시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지역에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사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어구가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면 4번인가 나와요. 4번. 그리고 신약 성경에 17번인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번이 마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기 때문에 철저히 유대인들의 그 생각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예수, 그 메시아라는 존재는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 이런 기본적인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런 지식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됐느냐 하면요, 사실은 영적인 굉장히 깊이 있는 지식들이잖아요. 이런 지식들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쉽게 봤지만 이 비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시험의 최꼭대기까지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비밀이 풀어져요. 아브라함에게 풀어졌죠. 언제 풀어졌냐면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라는 시험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 비밀이 풀어집니다. 다윗에게도 비밀이 풀어지는데 언제 풀어지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는 너무 좋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으니까 죄송했던 거죠. 너무 죄송해서 그 성전을 너무 짓고 싶었습니다. 너무 짓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 마음을. 그러니까 내 아파트보다 더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 해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리려고 하니까 그 마음을 너무 기뻐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멋있는 이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짜로 그냥 성경만 읽으면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36분. 예. 이 말씀을 좀 볼게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레시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요, 기본적으로는 솔로몬이 딱 떠오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실제적인 이스라엘 왕권,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걸로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망하고 이제 바벨론 유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단순히 솔로몬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유다 왕국이 망했잖아요. 망하고 났는데 이제 계속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막 이런 다양한 선지자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후손에게서 오신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그런 나라가 세워진다. 이런 말씀을 예언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 23장 5절, 6절을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에 관해서 외쳤고, 그리고 그것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어렵게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누구나 읽으면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성경의 명료성 교리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쉽게 기록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공간에 갇혀있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연관된 가장 기본적인 지식들, 이런 지식들은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믿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를 다녀보면요, 조지아도 마찬가지인데 조지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조지아 정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이제 기독교 우리 같은 개신교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성경을 이제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해석하는 걸 금합니다. 어렵다는 이유로. 이게 가톨릭이 예전에 썼던 방법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기본적인 지식은 너무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접근을 못하게. 그래가지고 개신교 저희들이 조지아 가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은 이단이라고 가르쳐요. 그 모임에 못 가게. 왜 그러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예전에 중세 가톨릭이 썼던 방법이죠. 라틴어로만 해놓고 성경을 못 읽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계속해서 읽어가기 시작하면 기본적인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은 성경에 너무 쉽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7항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안 썼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가운데 모든 부분이 똑같이 명백한 것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똑같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구원에 필요하여 알게 되고 믿고 지켜야 할 것들은 어느 곳에 나타나 있든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도록 분명하게 제시되고 드러나 있으며 학식이 없는 자일지라도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면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우리 선배들이 믿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기본적인 지식을 그 당시 민중들이 다 믿고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느 부분은 굉장히 시공간에 갇혀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그런 부분까지 너무 파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말으라고 경고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단들이 접근을 하거든요. 사실은 너무 헷갈리고 이거 잘 상징으로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자, 그러나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에 계시다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성신하신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경을 그냥 우리가 도저히 접근 못하는 부분까지 명료하게 접근해가지고 정리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부분을 예수님이 읽으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사실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이 본문은 잠깐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원래 구약 성경 본문에는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이게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그 당시 랍비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림과 재림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모셔도 2000년의 시간 터울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초림에 벌어질 일입니다. 여호와의 보복의 날은 심판하신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시는 시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인간이 풀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푸십니다. 정확히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빼시고 은혜의 해까지 탁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석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분이 구약의 애언 말씀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성경을 보면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성경을 기록할 때 마태가 직접 인용한 게 있고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걸 그대로 써놓은 본문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마태복음을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럼 보이실 거예요. 26장에서만 제가 예수님이 직접 구약을 인용하시는 걸 마태가 이제 그대로 기록해 놓은 본문들을 조금만 찾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장 24절 앞부분,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시리라는 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어마어마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 관계상 많이는 못 읽겠고요. 그냥 여러분 다 아시는 이사야서 53장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멸시를 받으시며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아니, 이거 아니고요.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가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베드로가 저는 절대 부인 안 합니다.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대로 된다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26장 47절 54절 띄워주시면 같이 이에 예수께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띄워주세요. 제일 마지막 부분. 네.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must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must,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성경 말씀. 그리고 헬라어를 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를 불러서 싹 쓸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가십니다. 죽기까지 말씀을 이루시는데 올인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된다. 반드시 그대로 된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진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 이 믿음은 마태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제 그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항상 마태가 반복해서 마태복음을 계속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예언을 하시면서 그대로 다니엘서를 또 인용하십니다. 여러분, 24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내용은 다니엘서 9장 27절 그리고 11장 31절 12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언급하신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는 동일한 믿음을 전수했다고. 그래서 마태도 동일하게 예언과 성취의 구도로 마태복음을 계속 기록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많이 읽어보시면 마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구도로 써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되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일반 대중들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지식은 없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예수님도 우리 살펴봤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대로 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가야 된다. 이 얘기를 그대로 하십니다. 또한 세리 마태 또한 이 저자 성경 기자죠. 마태 또한 이 믿음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성경대로 성경은 예언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뭐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분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그 세대 AD 70년에 이제 로마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때 이제 그 당시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때 AD 70년,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이제 무너뜨려 버리거든요. 그 직전에 크리스찬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진짜로 믿었던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도망가냐면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만 도망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피신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죽지 말라 하셨고, 자,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초원에 있는, 계속 읽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수님이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저희들은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고 예루살렘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겠네?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는 이루어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선포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끝내 이긴다. 너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여러분 구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리라는 게 이미 모세 오경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는 진실한 신자들은 실제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보면은 요르단 땅에 있는 펠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당시 데카폴리스 10개의 그 당시 로마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가 건설된 곳이 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말 믿는 사람들만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고 그 흔적이 지금도 펠라에 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들을 왜 지금까지 이렇게 전했냐면요. 우리는 이미 예언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이 가지고 있고 마태복음을 가지고 있고 신구약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많이 전하고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심판이라는 단어가 14번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11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9번이 예수님이 직접 심판을 언급하십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진 않겠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옥에 관한 말씀도 신구약 전체에서 13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7번 나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마태복음이 강할까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어진간한 메시지로는 그들은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아주 강렬하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제가 듭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심판과 연관된 메시지를 마태복음에서 많이 말씀하셨다 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7장 13절에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본문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많이 읽어보면 심판과 연관된 본문들에서 미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미혹이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많이 풀어집니다. 어떤 미혹이냐면요, 주여 주여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지금 보십시오.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니까 자기는 천국에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십니다. 무서운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읽기 시작하면 두려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두려운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렵지가 않고 너무 선명하게 명료하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성경만 읽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좀 길지만 통독한다는 생각하고 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이유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응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자, 사실 복음서 전체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만 쓰입니다. 지금 여기서 인자가 오실 때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상징 같지만 사실은 상징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일이 심판대 앞에서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이 언저리를 보면은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 정말 예수님 마지막 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끝까지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있는, 정말 양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공급하고 있는 이 종들에게 잘하였다, 착하였다, 충성된 말씀이라는 말씀이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름 준비한 처녀 나오죠. 5처녀, 준비 아니한 5처녀. 그래서 정말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기름둥불이 뭘까? 기름을 준비하는 의미가 뭘까? 그래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이겠구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성령 충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을 봐도 정말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정말 예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안 했다라고 말씀을 들을까봐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다만 선교회라 가죠. 교도소 안에 그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노숙자들을 섬기는 분들도 있고. 왜 그러냐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도 아프리카 가서 고아원도 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각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저는 사실 이번에 한 달을 좀 단기적으로 짧게라도 들어오게 된 것은 사실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좀 몸이 안 좋으셨습니다. 3년 동안 제가 거의 못 들어왔는데요. 참 이제 안 좋다라고 전화로만 이제 들었지 사실은 참 한 번 들어오는 게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올 수는 없고 이제 이번에 마음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만나서 이제 같이 생활해 보니까 어머님이 기억력도 너무 많이 쇠퇴하셨고 영적으로도 그러시고 체력적으로도 그러시고 육체적으로도 그러시고 너무 많이 이게 완전히 다운돼 계셨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저랑 저희 가족 전체 해가지고 좀 어머니랑 같이 시간을 많이 가지고 여행도 좀 다녀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웃으시고 그동안에 3년 동안 이제 사실 노인들이 어머니 이제 이분들이 연세가 80에 넘어가고 하시면 진짜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걸 이번에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어머님이 정말 지금 당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로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정말 지극히 작은 분이시구나 이렇게 저는 이번에 좀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누구에게나 지극히 작은 자가 있을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가족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어머님하고 한 달 정도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 정말 이 마음이 저도 많이 회복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어머님을 향한 왜 그냥 멀어져 있으니까 이게 전화하는 거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좀 이제 자주 와야 되겠다. 아무리 좀 형편이 안 돼도 좀 자주 오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도 좀 많이 했고요.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생각을 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삶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면 혹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지 행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구원을 받는 거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까 봐 마태복음 9장 2절을 제가 올렸습니다. 잠깐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예, 여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게요, 믿음과 행함은 절대로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함을 보면서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이러십니다. 중풍병자들의 행함을 보시면서 믿음을 보십니다. 정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 내가 그냥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행함은 없으면서 이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나의 삶의 궤적들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핍박도 당해보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선교도 보고 수고도 해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시험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심판자는, 최고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은 그걸 통해서 너가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별하실 겁니다. 정말 모두가, 시간 관계상 다 됐네요,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실 준비하시는 귀한 남양주 소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